오늘 말씀을 통해 우주 속의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를 잘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자연을 통해서 길목에서, 광장에서, 산속에서 여러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계셨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로 소리치며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잠언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자연 만물을 대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의 가능성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고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지혜가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의 파도가 닥치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평소에는 구별되지 않아요. 재앙이 닥치는 순간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그때에 나를 불러도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들이 나의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에 나도 너희에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듣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붙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붙어 있기에 주님의 권세로 내 안에서 확실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진리는 원리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붙어 있기에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죽을 것만큼 힘들어도 그 과정을 겪은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고 시편 19편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누림이요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것이지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려움이 오면 물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움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미 이겼음을 깨닫는 것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 실현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니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아는 것에 불과하지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생명력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 있을 수 없으며 이미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기에 어찌 그 안에 성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음란하고 제약 세상에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지혜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오락가락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가 없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적 중에 충격적인 말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은 저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지만 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며 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게 제일 좋으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 확고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길 원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둘째, 참 지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제자들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재차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떡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 당시 티베리 하우스 황제의 우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본심을 묻고 있습니다. 진심을 물어봅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오지만 내 안에 없으면 항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생각에는 눈물 흘리며 야, 고맙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나를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자기 기준으로 말했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을 친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종이 한 장 한 장의 차이예요. 성령에 의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식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추락할 수 있으며 사탄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분리하려고 했던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항봉했다는 말은요, 강하게 책망하고 가로막았다는 것이며 예수님께 목소리를 높이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어떤 분이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정치적 입장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으며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여러분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한다는 말에 책임진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듯이 고난받고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너희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 너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며 사랑한다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입니다. 감미로운 언어만 한다면 가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시고 내가 참 지혜자, 참 길이다 알려주셨지만 왜 우리는 참 지혜를 알지 못할까요? 셋째,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너만 바보대. 왜 손아해 봐야 되는데? 너 등신 아니야? 사탄은 구사력을 이쁘게 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처럼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말과 십자가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옛것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러지? 여러분, 참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참 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실제적인 행함의 삶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온천하 부귀 영화를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우리가 얻는다 한들 마귀가 유혹한 것에 넘어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한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과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예, 인기, 성공이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각색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낭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은 온 찬란을 얻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책망과 우리 위에 주신 예수의 지혜를 무시한다면 온 우주를 관통하고 우리를 살리를 은혜를 주었건만 이 돌아가는 엄청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부분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반문할 때 주님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참새도 자연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지만 어둠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뒤받쳐주지 않고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최악으로 자꾸 떨어지고 안 하고 싶어도 험하게 인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참 지혜가 내게 있으니 돌아오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은 유식한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초월한 엄청난 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헤매고 넘어지고 낭망한다면 진정한 지혜가 없고 욕심에 이끌려 탐심에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자기 부인이 가볍습니다. 쉽게 부인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참 지혜가 없으면 누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냥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말 자체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월하셔서 함부로 떠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혜가 없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소멸되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바둥바둥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힘겨움을 겹치며 기도할 때 이것을 넘어설 때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지혜가 들어올 때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자기 부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보물을 찾듯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고 그리한다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가만히 보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돌이키게 되고 예수 앞에 가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거짓자를 유혹합니다. 지혜의 삶은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하는 것인데요. 말을 통해서 성령을 다스리도록 제어하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리고 지혜로 돌이키도록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를 낼 수 있고 꽃은 꽃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역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우리의 입에 찬송이 나올 것이며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뤄놓은 존재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세상 기준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입의 자아를 제어하고 자기를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가 들어가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무겁지 않아요.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혜를 거부하면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답게 늘 깨어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준비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이 주신 그 비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비밀대로 돌이키게 하시고 참 지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위정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